오늘 복음에 참여합시다라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저도 이 목회자로서 많은 이 성도님들과 이렇게 신방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그런 기회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과거의 신앙에서 좀처럼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가끔 봅니다. 과거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뭔가를 드렸던 업적이 있다거나 또는 과거에 뜨거웠던 자신의 그 신앙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그냥 그 지점에 계속 머물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입버릇처럼 과거에는 내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과거엔 내가 정말 참 뜨거웠고 주님과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인즉 무엇을 의미하죠?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 상황을 보면,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래서 현실을 계속 부정하려고 하고 또 현실을 좀 도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고 과거에는 그 상황이 좋았고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좋아서 참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놓여있는 상황을 계속 어떻게 불평하거나 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되어서 내가 그런 은혜를 못 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신앙이 발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계속 과거에 머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그때는 오이도 먹었고 뭐 부추도 먹었고 우리가 좀 고기도 먹고 했는데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살만했는데 계속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는 과거의 영광에 너무 깊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드렸어요. 참 귀한 믿음의 어떤 신앙의 결단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간증을 참 많이 듣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 참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우리 신앙에 어떤 큰 결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그 이전에 어떤 한 지점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과거의 영광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 14절입니다. 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정말 많은 성도들을 전도하고 세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곱씹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앞이 어디입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과 맥락이 비슷한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황,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오직 현재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는가?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고, 지금 내 신앙이 이전에 뜨거웠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가? 바울은 여기에 집중을 했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목표점을 두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잠시 우리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도 예전에는 내가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우리도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과거의 어떤 한 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귀한 순종의 열매는 그것은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 삶의 어떤 실패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어 가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선택하고 오직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날은 바로 지금, 오직 이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더 나은 내일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벗어나면 또 좀 상황이 달라지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헛된 희망을 갉아먹지 않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루하루를 순종하고 승리하며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 저 멀리 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는 거죠. 저기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땅을 쳐다봐야 돼요. 많이 달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고린점을 보지 않고 당장 내가 달려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면 우리 결승점에 이렇게 도달해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오직 현재뿐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또 의의 열매들을 드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광의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까?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은퇴한 이후에 내가 어디에 집을 짓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것들을 꿈꾸고 어디에 투자해야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집중을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죠?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서 주실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고 그 하늘에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 중심적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 주간 복음을 위해서 내 삶에 과연 얼마를 드렸을까? 얼마만큼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내 시간에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나의 믿음과 신앙과 사랑을 고백하거나 그런 일들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삶이 참 복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제가 요즘 고등부 학생들에게 세례 입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아이들은, 바쁜 사람들은 고3이죠. 이 친구들은 정말 시험 기간이면 한두 시간씩 자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뭐 주말이고 뭐 할 거 없이 학원 일정이 이렇게 빡빡하게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세례 입교를 신청한 10명의 아이들 쭉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세례 입교 기간, 교육 기간이 이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랑 딱 맞물렸어요. 첫날 아이들 이렇게 만나는데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왜 시험 기간에 이 세례 입교를 하냐?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눈빛만 봐도 그냥 저에게 욕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 아이들을 이제 앉혀놓고 세례 입교 교육을 시작하는데 한날은 이 분위기가 애들이 참 많이 힘든가 봐요. 이해도 되면서 야, 그 책 다 덮자. 그래서 세례 입교 교육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시험 기간이고 정말 바쁜 기간에 이 세례 입교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세례다. 그리고 입교다. 그 입교와 세례의 내용을 쭉 설명해주고 너희들 그냥 이거 달달 외워서 앵무새처럼 답변하고 문답하고 그냥 세례를 받고 지나가는 거 아니다. 그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까지 이 세례 교육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17년 오래 살았죠. 네, 친구들이. 그 17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너희들 부모 손에 이끌려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번에 세례입교 교육과 그 세례입교 식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은혜를 구해보자. 그리고 한번 점검해보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면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인가? 한번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인다. 그냥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기준 없이 살면 그 세상의 홍수에 우리는 다 휩쓸려 가게 된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이라는 기둥이 그냥 그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린다. 너희들이 이 시험 기간에 가장 바쁜 이때에 왜 세례입교 교육을 하냐? 그러면서 뭐가 우선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세상은 수능이 너무 중요하다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너의 인생을 결정짓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그거 거부하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는 이 세례와 입교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그 기준 붙잡고 세상과 승리하며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초월하여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가치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너희들 인생에 정말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심이냐? 그 시험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잘 얘기했죠. 네. 아이들이 잘 속여가지고 제가 다시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다시 앉혀서 자, 책을 펴자. 다시 책을 펴고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집중을 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로는 이제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치에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의 중심에 정말 그 하나님 중심이 없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다가 조금 정신 차려서 다시 돌아가고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그럼 그제서야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 세상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죠. 혼돈과 흑암과 공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닿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하고 비로소 혼란스러운 그 땅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고요.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면 그 사람의 내면은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뿐입니다. 흑암뿐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그 기준이 없으면 그의 삶의 지경들이 있잖아요.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사역이나 뭐 인간관계나 질서가 없어요. 다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영역을 그렇게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는 그걸 메우려고 하죠. 근데 그거 신경 쓰다 보면 다른 쪽에서 구멍이 나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 현상에 집중하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영역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기준을 정말 바로 세우고 그렇게 살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인데 하나둘씩 그냥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가요. 이상하게 그냥 우리 삶에 질서가 잡히게 되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삶의 아주 귀한 그런 열매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직장, 또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 가신다라는 겁니다. 삶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도 다메섹 이전에 세상에 눈을 뜨고 오히려 그때 세상에서 더 승승장구할 때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 이후에 그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고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 순간이 그가 영적인 눈을 뜬 순간이고 그의 삶에 온전한 질서들이 잡혀져 가게 된 시간들이죠. 그 이후에 그의 삶에는 아주 분명한 그 방향이 생겼어요. 그 목적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삶의 가치와 이유, 기준이 생겼어요. 우리들의 다메섹을 계속 자랑합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어떤 그 만남들을 계속 자랑하지만 그때 잠시 눈 뜨고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세상 가치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그렇게 맹인이 된 채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여러분 그래도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가 세운 교회, 그를 따르는 성도들, 그리고 모든 공의회에서 사도로 인정을 받은 그런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바울은 그 자신의 어떤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그냥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만큼 개척하고 또 이만큼 그냥 전도했으면 됐다. 편안하게 이제 돌아가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자. 그리고 이제 글을 쓰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유인이다.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스스로 자처해서 종의 위치로 내려갔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 자유인이었고 말했듯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종의 위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 함이다. 그렇게 많이 번역을 했어요. 과연 우리들의 삶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우리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종이 되지 않으면 한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렇게 복음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 우리 삶에 얼마만큼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에게 얼만큼 내가 복음을 전했고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인이 아닌 우리 이웃들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나의 삶의 것을 나누어 드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했고 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행하기 위해 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주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경주하는 삶이고 그리고 절제하는 삶입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고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당시에 올림픽이나 이런 운동 경기를 이야기하겠죠. 운동선수들은 모두 1등을 하기 위해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피땀을 흘리며 그렇게 매진한다. 그러나 그들이 얻는 승리자의 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의 승리자의 관이다. 결국에
세상 영광은 다 없어질 것인데 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달리는데 우리는 누구냐?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다. 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이 레이스를 지속적으로 달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줄이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26절 말씀은 그러므로 나는 달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이 없다라는 말은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뭐 아무 방향이나 열심히 달려간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을 향해 기호에 따라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것 같이 아무 이렇게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분명한 어떤 목표와 그리고 타겟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 표대를 향해 하늘의 상을 향해 정확한 지점을 두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복음 전파와 그 삶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치고 종의 위치로 계속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절제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은퇴 이후에 어떤 버킷리스트, 편안한 삶,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좀 더 복음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복음에, 좀 더 말씀에 가까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늘 이 일에 너가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계속 따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차선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게 가장 우선이 되고 그게 중심이 되고 주님이 내가 이 일을 행하면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삶에 좀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 가감하게 좀 제하고 잘라내야 합니다. 내 삶에 좀 정리가 필요해요. 특별히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우리가 정말 잘라내야 합니다. 삶도 좀 규모 있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더 부지런해져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루하루 우리의 경건의 삶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스마트워치 이를 하나 이제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상한 짓을 좀 많이 하는데, 이번에 여기에 개통을 했어요. 이걸로 전화도 되고 카톡도 됩니다. 그것을 한 이유는 제가 이제 스마트폰과 완전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어디 가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 습관적으로 계속 그냥 쓸데없는 거 보고 집에서도 그냥 계속 아무 의미 없이 스마트폰 보고 있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러다가 내가 진짜 망하겠다.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또 많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제 좀 얘와 결별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하는 동안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걸로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하는 거죠. 이걸로 뭐 유튜브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이 좀 그렇게 나누어지니 이제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제가 그렇게 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안 하는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겠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신명기 17장의 말씀 보다가 율법의 등사본을 항상 내 옆에 두어 그것을 언제든지 꺼내어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앉는 자리, 내가 주로 머무는 곳에 항상 성경을 두고 이제 스마트폰을 보던 시간이
성경을 보는 시간으로 점점 바뀌어 가다 보니 벌써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 아내에게도 이 삶을 지속적으로 이제 권면하면서 같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 집에서의 대화가 쓸데없는 대화들이 많았는데 성경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그런 나눔들이 이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그 고백이 담긴 말씀을 우리가 안 읽는다.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일 건데,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기사를 보다가 어떤 분이 어떻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말씀 보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구절을 보고 그때부터 말씀에 붙잡힐 수 있으면 뭘 해야 될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120장씩 읽어서 거의 10일 만에 일독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은 아주 연세가 많으신 은퇴한 목사님이셨어요. 우리가 그만큼은 못하지만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한번 붙들려 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 삶의 원리가 담겨 있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한번 이 한 번 말씀에 붙들려 볼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면요, 그 모든 내가 속한 영역에 이 거룩함은 전이가 되어져 갑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거룩한 영향력이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역이나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주변인들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해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어져 보고 싶다. 저 비결은 뭘까?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억지로 뭘 해서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삶에서 풍기는 것이죠. 혹시나 내가 가는 곳이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그냥 죄 짓는 일들밖에 없고 뭔가 비방하고 이런 일들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곳이 선해지고 그곳에 가면 누군가를 통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곳의 분위기가 은혜로 채워지고, 그럼 그게 바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바른 기준을 세우고 우리 삶이 질서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정확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성입니다. 속도를 좇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과 그 상급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다. 내 삶의 방향이 지금 많이 어긋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다시 돌이켜서 복음 중심적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성을 회복하십시오. 또 오직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나의 레이스가 있습니다.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또 복과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